21절 말씀, 신약성경 189쪽에 있는 말씀. 오늘도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다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정한 비전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천이 되면 반드시 있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 비전이 담겨져 있고 비전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잘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킹제임 버전에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라고 그래서 명확하게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이 망하는 방법은 비전이 없을 때 망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비전에 이끌리는 삶이 얼마나 우리의 성공을 지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가. 오늘 비전에 이끌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비전에 이끌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한번 나누시죠. 비전에 이끌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전에 이끌리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가 꾸는 소원이 비전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것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소원을 품고 그것을 행하도록 실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천하는 의지가 없고 실천하는 행동하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소원만 갖고 있지 비전을 이룰 수는 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가 따르지 못한 것으로 우리는 소원만 품고 살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력의 은혜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성격의 사람들은 내가 아직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 뭘 맡기면 그것을 내가 해내려고 하는 준비가 부족하다고 그걸 핑계대지만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 순간 비전이 생기는 거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으면 우리가 행함으로 믿음이 커지는 거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도 배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것을 지켜나가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규례에 행하도록 순종하는 삶이 그것이 실천하는 믿음이니까 그 안에서 우리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제사장의 위치는 모든 것을 다 알만한 위치고 또 하나님과 이렇게 영적으로 교통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 신분만 해도 우리는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도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던 그런 시대에 영적으로 너무나 희미해진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자식이 성전에서 죄악을 범하고 나라가 망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자식 위해서 그렇게 돌보다가 결국 그들에게 바른 교육하지 못하고 바르게 신앙 교육하지 못해서 결국 나라가 망하는 이런 일들을 범하고 말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어떻게 하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세워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점검되지 않으면 우리는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안타까운 문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영적으로 암흑기가 있는데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 350년 동안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말할 때에 그들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더라. 자기가 옳다는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왕이 없었느냐?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고 그리고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한 다음에 그들의 지도자들을 키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사들이 자기들의 재판관으로 자청하면서 그러면서 리더들이 우후죽순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지파 동맹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지파들끼리 싸우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는 이런 시대의 암흑기는 결국 하나님의 영이 희미해졌던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하면 다른 세대가 나타나는 겁니다.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그 영이 계속 이어져가는 신앙의 유산이 이어져가는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사인을 예언을 듣고 그는 그냥 거기서 물러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잘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 세대를 세웠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꿈이 없었다면 이런 다음 세대의 꿈이 없었다면 그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절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자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절망 때문에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습니까? 그들이 오합지졸로 그냥 홍해에서 나와가지고 밤낮 뭐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가운데 그런데다가 또 우상 숭배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으니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을 형성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끌어간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지치지 않는 꿈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비전 때문에 그 어려운 여건들을 이겨내면서 결국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은 모세는 120세가 되는데 눈이 희미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명기 그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지혜가 임하고 지혜의 영이 임하는 그러한 탁월한 지도자를 세울 수가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운다고 하는 것을 초점을 맞춰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이 본문의 내용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 요엘서 구약의 선지자 요엘의 선지자의 말씀이 인용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요엘서를 17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자녀들, 젊은이, 늙은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실 요엘서에는 늙은이라고 표현이 안 돼 있는데 그리고 순서대로 안 돼 있고 노인이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3세대가 이렇게 있는 하나의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런 세대별의 공동체가 함께하는 이런 교회인데 그들의 신앙의 특징을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신앙 이제 막 거듭난 신앙이에요. 그리고 청년들의 신앙은 영적 전쟁하는 신앙. 그래서 악과 싸웠는데 그들이 자기의 힘으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악과 싸워 승리했다는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아비들의 신앙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알았다는 말은 경험했다는 아주 깊은 신앙의 성숙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아이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막 초신자가 되어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한 이런 아이 같은 신앙이 있는데, 또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무너지고 영적 싸움에서 무너지는 그러한 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청년의 신앙은 그거와 싸워 이기는데, 그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청년들의 신앙들이 또 성장하면서 많은 영적 체험한 사람이 아비가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 청년의 신앙들에게 격려하고, 나도 옛날에 그렇게 영적 싸움에 실패하고 또 승리했던 과거의 그런 체험들을 나눠주고, 또 이제 막 초신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순진하게 예수님을 믿을 게 아니고 정말 뱀같이 지혜롭게, 그리고 비둘기 순결하게 그 악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또 그렇게 자라도록 만드는 거, 이걸 또 잘 양육하고 교육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누가 합니까? 아비들이 해야죠. 아비들이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비들의 꿈은 뭐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청년같이 자라고 청년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 아비의 신앙을 올라오기를 원하는 꿈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청년들도 자라는 세대들이지만 그들도 함께 자라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애쓰는 그런 모습을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 되겠죠. 그런 아비의 세대들이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세대들은 다른 세대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돼요. 사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를 알던 세대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부터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이방 나라 똑같은 그러한 풍습을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세대를 만들면 안 되죠. 다음 세대의 신앙을 이어받게 만들어야죠.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이 여러 가지 많지요. 복지관을 우리가 5년 전에 설립하고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노인복지할 때에 그 노인교실에 할롬 노인교실을 우리가 명칭을 붙이고 했습니다. 근데 할롬이 무슨 뜻이냐? 이게 꿈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요엘서 인용했을 때 노인들은 꿈을 꾼다는 이 꿈이 바로 할롬이거든요. 그러면 이 노인들에게 무슨 꿈을 꾸게 만들어야 되죠?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시키는 꿈을 꾸게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거를 하나님에게 마음을 받고 그리고 노인교실을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에게 늘 그랬죠. 저희가 이렇게 전하는 거 꼭 자녀들에게 알려주세요. 손주들에게 알려주세요. 그걸 때문에 제가 이 노인교실을 개설했으니까 그 목적을 항상 또 주지시키는데 뭐 얼마나 그렇게 실천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취지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요엘에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런 바벨론의 침략과 이렇게 고통받는 이런 아수르의 이제 멸망 후에 이런 메시지가 나왔을 때에 그러한 것을 역사의 교훈을 삼아서 문제는 늙은이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을 안 나누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 책망이거든요. 그래서 요엘서의 마지막 때가 이럴 때에 바로 늙은이는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꼭 전수시킬 수 있게 해달라는 꿈. 그 꿈을 가지라는 말씀이죠.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꿈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정할 수 있어서 꿈이 중요해요. 여러분 방향을 정하는 게 나침반이죠. 그러면 정북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방향을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안내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나침반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방향을 항상 안내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꿈이 있어야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아닌지 점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게 제대로 된 길인지 잘못 가는지도 모르고 간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에 대한 이 꿈이 우리에게 있어야 바른 신앙이 되는 것이죠. 꿈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사업의 계획을 가지고 꿈을 꿔보세요. 그러면 무슨 돈도 마련하고 사람도 이렇게 세우고 하면서 어떤 활동할 것들을 예상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평안했던 모든 일이 막 무질서해지면서 변화에 대한 어떤 두려움, 긴장 이런 것들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꿈은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 꿈을 이뤄내는데 그 뒷받침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이 꿈을 뒷받침하는 힘이 뭡니까? 이 꿈을 내가 감당해내겠다고 하는 이 어떤 저력이랄까 적응력이랄까 이런 에너지가 계속 샘솟을 수 있게 만드는 게 뭐겠어요? 우리 꿈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환상입니다. 예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계속 에너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현실은 어려워도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꿨는데 형제들보다 높아진다는 이 예언의 꿈을 꿨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감옥에 들어가고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그렇게 수모를 당해도 그 꿈을 잃지 않고 그 환난을 이겨냈단 말이죠.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예언이 심겨지도록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예언을 남기라고 하는 교육이 있어요. 예언을 남기면 그 아이들은 변함없이 그 정북 방향,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방향으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잠깐씩 이렇게 좀 삐뚤어질 수 있지만 바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죠. 오늘 이 예언에 담은 것이 성경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된 책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 때에 그 변화를 이겨내고 그 두려움도 이겨내고 장애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꿈을 꿀 때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꿔야 되고 그 안에서 꿈을 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 21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 그 이상은 이건 꿈이죠. 이게 예언 아닙니까? 환상이죠.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의 대대로 풍성함을 구하기로 힘써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이 자라고 있다. 거기에서 꿈이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란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인격을 품고 그 말씀 안에서 자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세상에 나가도 그 꿈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꿈의 기반은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저 사람 가치가 있다 그러면 꿈을 이룬 사람을 가치 있다고 말하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때 그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은 꿈의 사람이야. 꿈을 이룬 사람이야. 그러면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뭘 했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그게 우리에게 존경의 꿈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의 가치는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남겨주는 게 그게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내 당대에 하나님 만난 거 다 끝나버렸어. 내 후대에 끝났어. 솔로몬이 자기가 받은 이 은혜를 자식에게 남겨주지 못하니까 르호보암이라는 그 아들이 결국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두 지파만 가지고 겨우 나라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분열 왕국이 됐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위대해도 꿈을 남겨주지 못했어요. 신앙의 유산을 남기지 못했어요.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없죠. 그는 다윗 왕의 위대한 왕이지. 다윗 왕이 그 솔로몬을 세워놨는데 그렇게 신앙이 당대에 흘러가지 못하고 끝나지 말았어요. 자,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80노인이 됐을 때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러면서 꿈을 다 잃어버렸어요. 40대까지는 왕궁에서 그 왕자의 수업을 하면서 자기도 왕에 대한 꿈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40이 지난 후에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을 했으니까 40년 동안 다 꿈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그가 꿈을 감게 됐죠. 이 꿈을 가지고 그야말로 고군분투한 겁니다. 그의 삶은 후반기에 그 늙은이에게 엄청난 꿈의 현실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나이와는 상관없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 꿈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결정적으로 우리의 가치를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이 나를 이끌고 갑니까? 꿈과 비전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여러분이 지금도 깨어있는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아니 아까 엘리 제사장은 꿈이 없었어요. 자식에게 신앙 유산을 남기는 꿈이 없으니까 그렇게 엉망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패가망신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여호수아도 참 후계자를 세우지 못한 이런 그런 비극의 결과로 사사시대가 진입된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꿈의 기반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이 기대가 무너지면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에 대한 그런 기대와 함께 하나님과 교통하는 믿음이 없으면 꿈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나이가 적든 많든 상관없이 지금도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쇠하지 않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꿈을 심어주고 이삭에게 창대한 꿈을 심어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대하리라고 말씀했는데 자신은 창대하지 못했죠. 막벨락을 겨우 가족묘지나 그냥 땅을 사게 된 것으로 그는 땅을 차지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꿈을 자식에게 이어주면서 땅을 차지해라. 그 이삭은 땅 차지하는데 얼마나 시련이 많았어요. 그 땅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그런 확대되는 땅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 땅에 대한 축복을 이어주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는 민족의 꿈을 주었어요.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는 야곱 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꿈이 이루어져 가면서 이루어지는데 내 당대에 다 안 이루어진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심었으면 반드시 하나님 거두십니다. 그게 심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것만 해도 꿈이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그 사람의 크기는 영향력의 크기예요. 그 사람이 뭘 했다. 근데 어떤 영향을 줬습니까? 복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확대됐습니까? 우리가 야베스의 축복을 날마다 기도하죠. 야베스는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그 지경을 넓혀준 게 내가 이 땅에 출세했다고 하는 것의 복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고 이 꿈을 나를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이게 영향력을 넓히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꿈의 크기가 사람의 크기예요. 꿈을 실천하는 그 꿈이 우리에게 있느냐가 그 인생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근데 이 꿈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변화에 대한 이런 엄청난 시련 속에서 우리는 위축되고 또 꿈을 또 잃어버리고 내려놓고 쇠퇴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꿈과 비전에 이끌리는 삶을 위해서 오늘도 영을 새롭게 받는 거예요.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중과 여종들에 부어주리니. 자, 환상도 예언도 꿈도 그때 임한다. 뭐예요? 영이 임할 때 임한다는 거죠. 내 영을 내 남녀가 여종들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도 아이들이 예언하는 게요, 영의 역사로 예언하는 거지 스스로 예언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어떻게 될 거야. 자기가 소원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예언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예언이 되고 그것이 성취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주면 그 꿈을 이루게 되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으로 예언하게 하시는 이 영을 사모해야죠. 내가 내 영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리니. 이 영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위로 아래로 기사와 징조가 있는데 피와 불과 연기라 그랬어요. 피는요, 애굽에서 피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했지 않습니까? 구원의 증거, 피.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 이게 아이들이 간직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이 복음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는 것, 이걸 확인하고 그 아이의 신앙을 성령의 인침받는 신앙을 가르치고 확신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불안하지 않지. 그 믿음이 없으면 불안한 겁니다. 사탄의 영을 받아서 별의별 또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그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불, 하늘에 진도에 불이 떨어졌어요. 연병으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예?
그런 하나님의 광야에서의 심판이 있었고 연기가 올라가면서 참으로 십계명을 받는 때가 있었습니다. 예,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연기의 옹기점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영적인 사건인데 이런 영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언도 이루어지고 환상도 보여지고 꿈도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우리 품고 다음 세대에 대한 꿈을 우리가 가집시다.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고 예언을 성취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날은요, 그렇게 간단한 날이 아니에요. 20절에 보니까 크고 영화로운 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어떤 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영광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질 때에 보니까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오늘 제가 새벽기도 나오는데 저쪽에 달이 기우는데요. 이렇게 눈앞에 있어요. 눈앞에. 얼마나 큰 달이 보이는지 몰라요. 예. 달이요. 핏방울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예. 피로 되는 부르드문이 개기월식 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현상들이 일어나는 때에 우리가 그거를 너무너무 좋게 보입니까? 달아 밝은 달아. 그럴 때는 저 멀리 하늘 높이 있을 때 그 달도 낭만이 있지. 이렇게 큰 달이 제 앞에 딱 있는데요. 제가 새벽기도 오다가 그걸 달 보는데 좀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달에 뭐가 이렇게 얼룩얼룩 져 있어요, 보니까. 거기 아마 토끼가 있는 면이에요. 기신나무 밑에 토끼가 있나 봐요. 하여간 그렇게 얼룩진 달이 이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하면서 생각난 건데 어쨌든 이것이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예. 크고 영화로운 날일 뿐만 아니라 또 두려운 날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영화로운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두려운 날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집에서든지 성전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가르치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말씀이 있잖아요.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 두려우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일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는 정말로 죄인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숨었습니다. 그냥 핍박이 너무너무 강했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두려울 때마다 주여 주님을 부르는 자는 또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또 꿈도 꾸지만 그때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징조는요.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심판받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바로 그게 복음이다. 복음의 메시지는 믿으면 구원이요 믿지 않으면 심판이라는 이 복음이 핵심 아닙니까?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야 너희 세대는 좋은 세대니까 좋겠다. 우리는 참 보릿고기를 지나가면서 먹는 것도 조금 피하면서 그렇게 굶주리며 살았는데 너희는 좋은 세상 만났다. 그렇게 여러분이 좋은 세상 만나서 안심하고 있으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살아야 될 세대들은요. 우리 다음 세대에 살아야 될 세대는요.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넌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오늘 제가 새벽기도 때 그랬습니다. 이 나라가 어려운 것은 돈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경제가 위기를 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것도 봐야죠. 돈이 우상된 것들을 다 내놓도록 하는 하나님의 쌓인 것을 제가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런 시대예요. 돈을 사랑하잖아요. 돈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요. 그 다음에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 거역하죠. 예? 지금 부모가 부모의 위치에 있습니까? 이제는 자녀를 출산하는 위치에도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에 사람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되니까 부모 1, 부모 2, parent 1, parent 2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섞일지 몰라요. 그런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을 분지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자며 사나우며 얼마나 사나워집니까 사람이. 짐승같이 변하잖아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배신함이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에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런 것들에서 너희는 떠나라. 돌아서라 그랬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환경은요, 얼마나 어려운 세대겠어요. 네? 물질이 풍요하다고 그게 좋은 세대입니까? 신앙이 없으면 정말 지옥 같은 시대를 살아갈 겁니다. 근데 저건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고 하는 말씀을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에서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할 것이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원의 날과 심판의 날이 동시에 찾아오는 이 마지막 때,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이 얘기는 신앙의 유산을 남기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하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냐, 그 얘기잖아요. 한국교회의 주일학교가 이미도 위기가 한 지가 벌써 10년 넘게, 교회학교 문 닫는 교회학교가 50%가 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학교의 위기가 왔죠.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근데 서구라파는 지금 뭐 이슬람이 번창하고 그리고 기독교 문명이 쇠퇴하지만 그래도 거기는요, 태어나서부터 이 기독교 문명 안에서 자라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지 다른 신의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기독교 문명이 그들의 가슴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안 나가도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요.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문화를 향유하는데 나눔의 문화라든지 섬김의 문화든지 배어 있잖아요.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무례 행치 아니하고. 우리는 뭡니까? 기독교 문화가 정착도 안 돼가지고 우리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 예배가 있어요? 말씀 교육이 있습니까? 유대인처럼 말씀 암송시키고 말씀 안에 자라게 하는 그런 우리 가정 환경도 안 돼 있는 세상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것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 어려운 위기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지 않아서 어려운 것이다. 전에는요, 어려울 때마다 기독교의 청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전도하고 그들이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매달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아이들한테 하라고 그러면 흉내도 못 냅니다. 무슨 금식을 합니까? 무슨 기도원에 가자고 그러면 기도원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때는 그게 됐거든요. 우리 때는 삼각산 가서 민족 위한 기도도 하고요. 기도원 가가지고 회개하면서 은사 받고요. 그래서 뭐 입신도 하고 별의별 은사가 다 나타났고, 교회는 뭐 그냥 부흥돼가지고 그냥 교회 이렇게 성전만 지어도 다 채워졌던 그런 부흥의 시대가 있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이런 부흥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다면 아이들의 꿈이 뭐가 있어요? 교회에 나가는 게 무슨 뭐 대단한 꿈이 돼가지고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못 보여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아이들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또 소외된 사람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이들을 돌보는 일에 힘썼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 그들을 치유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면서 사역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의 미랄처럼 이제 세워지는 일꾼이 되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무지막지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이 인권이 회복됐어요. 여성들의 지위가 올라갔죠. 페미니스트들은 문제가 있지만 가정을 파괴하니까. 그런데 여성들의 인권이 신장돼서 투표권에 참정하죠.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기독교의 이 영향력 아닙니까? 한국 교회를 보면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면 교회가 흔들리고 있죠. 복음되지 못하는 이유들이 결국 우리가 지켜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한 사람을 귀한 자로 만드시는데 하나의 교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를 잘 세워서 정말 이 나라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어야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희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 있습니다. 그 어린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린이들 그냥 아이들이니까 철부지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고 체력이야 뭐 먹으면 잘하겠죠.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정결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하고 있을까요? 게임에 빠져 있어가지고 자기의 뇌가 기계적인 뇌가 돼가지고 생각해낼 능력이 없어요. 그런 충격을 5G 시대에 지금 우리는 돌입했기 때문에 이제는 기계가 조종되는 인간을 만드는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아이들에게 창조적인 질서를, 아까 제가 그 얘기는 못했네요. 꿈은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이거를 다 담을 수 있는 게 꿈이에요. 우리가 현실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꿈은 얼마든지 꿀 수 있잖아요. 꿈에 제한이 있습니까? 꿈을 꿀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너가 그 말씀을 품었냐? 그러면 하나님 그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축복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우리 가정 예배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 축복했습니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너무 내 마음에 감동이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을 갖는 것 자체에 제한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축복하실 때에 하나님은 이루시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어떤 얘기가 있냐면 예수님께 안수기도 받으려고 자녀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만류했어요. 성가시다는 거죠. 그때 금하지 말라.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안수기도해서 축복했어요. 천국은 이런 자들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음 세대는요, 기성세대에게 귀찮은 존재예요. 애들이 말을 못 알아듣죠. 무질서하죠. 교회가요, 우리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을 영접하지 쉽지 않아요. 뭐 하면 또 사고 나요. 그러면서 단속하면 아이들이 또 음치로 돼가지고 교회를 못 나올 수 있잖아요. 어디까지 오픈해야 되죠? 어디까지 용납해야 되죠? 이거에 씨름이 있는데 되게 기성세대들은 자기가 살던 그런 세대 때문에 권위주의 시대, 가부장주의 시대에 명령이면 다 듣는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어른들이 말하면 들어야지 이렇게 아이들을 대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 청소년들이 배꼽 티를 입고서 나오는데 너 그런 옷 입으면 교회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하나면 아이들이 그때부터 교회를 못 나가는 거죠. 염색을 하고 나왔어요. 너 왜 빨간 머리 염색했어? 교회 나오지 마. 머리를 제대로 정돈하고 나와야지. 교회는 거룩한 곳이니까. 이렇게 되면 걔들은 머리 염색 하나도 못하고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 어울릴 수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러니까는 교회에 다음 세대를 나오는 걸 우리는 암암리에 금하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강대상 올라와도 여기 거룩한 거니까 올라오지 마.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개방하잖아요. 올라와서 여기서 애들이 뛰고 놀고 자기가 그냥 교회가 너무 편해서 교회가 제일 좋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용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다음 세대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키울 수 있지 자꾸 뭘 금지해 보세요. 아이들이 어른도 아닌데 그 속에서 어떻게 숨쉬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체육관에 저기 열어놓았는데 그 체육관 가면요 엉망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엉망인데도 제가 허용하냐? 그렇게 뛰어놀라는 거죠. 가면 뭐 이렇게 엉망이고 그런데 그것도 만약에 단속해 보세요. 거기 뭐 CD 망가지고 뭐 다 그냥 엉망이에요. 예. 드럼도 망가지고 다 망가졌어요. 공차구도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망가졌는지 몰라요. 그래도 저는 그곳에서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그 꿈 때문에 그걸 단속하기보다는 내가 치우대로 치우지.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런 얘기도 우리 성도들이 해야지
제가 얘기하면 저를 가까이 하겠습니까? 저는 얘기 안 해요. 여러분이 그런 거를 교회에서 세운다고 그러면 관심이 내가 청소 사역을 해야지. 내가 여기 좀 잘 돌봐야지. 이렇게 오늘 여러분 이 사역 헌신하라고 제가 이렇게 용지를 놓지 않습니까? 교회 은사, 봉사 헌신을 하도록. 여기 보면은 많은 분야가 있어요. 이 분야에 여러분이 하나라도 직걸 하셨어.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한번 돌아보시라는 말이죠. 오늘 기성세대들이 자기중심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 다음 세대를 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품어야 될지. 야곱이 요셉을 품었더니 요셉이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흉년 때 그 나라에 돌아와서 그곳에서 정착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세울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다음에는요, 우리 어린이들이 이 본당에서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럼 이곳에서 우리 어른들하고 익숙하게 해가지고 예배가 익숙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린이들랑 합동 예배 드려도 안 떠들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예배자로 서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단속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서 자기들끼리 예배는 그렇게 드리면 안 돼. 이런 애들이 나온다고요. 할렐루야. 이런 꿈 때문에 용납하고 기다리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축복을 빌어줘야 돼요. 축복이라고 하는 게 족장시대 때 다 있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또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축복받을 때 에서가 축복해야 되니까 난 축복을 다 했는데 너에게 축복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축복을 다 했다는 것이 그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자녀 위해서 축복을 다 했다. 그러면서 그 시대는 끝나고 그 다음에 또 요셉이 또 그 자신의 인생에 축복을 하고 끝내고 이것이 바로 역사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신앙의 흐름.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내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한다고 하면 그 아이들에게 뭘 기대합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품으려면 영을 받아야 돼요. 새 영을 받아야 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새 마음이 어디서 생겼어요? 새 영이 부어지니까. 근데 왜 말씀을 지켜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그 말씀을 지켜야 됐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왜? 새 영이 오니까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새 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 성령의 역사가 아이들에게 임해야 됩니다. 근데 이 영을 임하게 하는데 반드시 기도가 필요해요.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면 우리 아이들 볼 때 이 아이는 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어. 이렇게 기대하고 축복하는 게 맞죠? 예? 내가 똑똑하니까 너희들 나보다 못하지. 그러면서 야단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격려하고 축복해야 되겠습니까? 나보다 훨씬 뛰어난 인물이 되라. 이렇게 축복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시냐? 참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기도가 필수예요. 기도 속에 축복 기도가 필수라고요. 예?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는 그 영향력을 생각해 보세요. 앤더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허밍웨이를 썼던 그 노인과 바다를 썼던 허밍웨이를 그렇게 세웠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허밍웨이가 앤더슨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왔어요. 2년 동안
계속 문학 지도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그 글자 하나를 고쳐줬는데 위대한 그런 대문호가 됐죠. 근데 그분이 다음 세대의 문체와 비전의 좌치를 남긴 유일한 작가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노벨 문학상의 수상자로 3명이나 났고, 그리고 플리처상, 플리처상을 받은 사람이 4명이나 낳는 그 다음 세대를 세운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앤더슨이라는 분에 대한 가치를 우리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세운 분의 가치.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은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음 세대를 세우려면요, 어른들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나는 지시만 하고 교육만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 살면 다음 세대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품을 세워야만 다음 세대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성품학교가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이를 가운데 두고 이 어린아이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춰야만 큰 자가 된다.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한 자가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마태복음 18장의 5절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그 청년 교사 때 받은 그 교사로서의 그런 간절한 어떤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 절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한 영혼이 소중한 것을 그때 제가 마음에 심었는데, 이제 우리 세대가 이렇게 못 자라고 교회 학교가 위기가 오고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걸 보니까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았어요. 저도 이제 늙은이에 속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보면 다음 세대를 세우고 내가 은퇴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참 기둥으로 역할을 하는 이 아이들을 세워야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이 이런데 내 당대에서 끊어지면 어떡하나. 내 당대에서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인격이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만한 인격이 돼야 하잖아요. 그 성품의 문제예요. 결국 성품이 그 영혼을 다음 세대에 세우는 결정적인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처음에 아이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까지 얼마나 많이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 신앙을 지켜봤을 거예요. 아이를 용납하지 말라, 그것이 우리가 과거에 처음 믿을 때 그런 말씀으로 많은 주변의 사람의 그런 관심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을 남겨주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습니까? 너에게 줬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줬더라면 그 사람이 더 큰일을 했으리라. 우리가 깡패요, 강도요, 이런 사람이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분들에게 은혜를 줬더니 더 큰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은혜만 받고 다 잃어버리고 다음 세대 세우지 못하면 이 책임을 어떻게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한 영혼을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겠다고 하는 이런 과제를 가지고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는 데에 자신의 시간과 돈과 그리고 열정을 바치는 사람이에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가치를 투자하는 것이 가장 멋있는 신앙 생활입니다. 예수께 초점을 맞춰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그래서 꿈을 담게 만드는 것, 이것을 하려면 가정 예배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교회 학교 잘해도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교육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의 신앙이 평생 지배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 여러분 드립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쉐마 교육을 해요.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냥 이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면서 그렇게 마음을 새기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오늘 이 교육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예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이러한 신앙교육, 성품교육을 통해서 이 시대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대들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시는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가 정말로 말라기서 4장 6절대로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 자녀에게 남겨주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성품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 성품을 주님 닮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자녀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역할들을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미래의 주역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민족을 치유하는 교회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